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뭐 7, 8일 지나와서 정말 불볕 더위에 또 폭우가 쏟아지고 또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당혹스럽기도 하고 착잡해지기도 합니다. 이 참 수혜는 늘 있는 거지만은 어찌 보면 참 사람들이 좀 더 예방하고 지혜롭게 했다면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 또 이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너무 막 여기저기서 일어나니까 말이죠. 한 주간을 몰다 하고 참 왜 이렇게 마음들이 황폐해지고 악해지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참 심란해지는데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하여서 주님이 예고하시기를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불법이 성하리라 많이 일어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자기중심적이고 악해진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문화나 여러 가지의 가치나 또 이제 어떤 흘러가는 큰 흐름의 행태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하면 여전히 그러한 행습에 동화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항상 우리가 분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 마음은 그래요. 마치 밭과 같아, 밭. 밭은 경작 행위를 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 풀이 나고 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쓰레기도 버리고 돌들도 던지고 그리 되는 거예요. 참 관리가 필요하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러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도전적이고 위협적으로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분의 보호와 인도가 우리 삶에 함께 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삶에 있어서 강한 억압을 당하게 되면 이 감정도 잘 조절이 안 되고 참 마치 브레이크 없는 차처럼 말이에요. 질주하게 되고 또 어떤 문제를 우리가 극단적으로 일으킬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항상 그게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게 우리가 생각하고 행하는 기준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확고하게 마치 기둥처럼 단단하게 서 있는 그런 기준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모든 행동에 있어서 그것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될 때 우리가 그런 획한 우리의 삶의 상황에도 우리 자신을 흐트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잘 세워갈 줄 믿습니다. 이제 어떤 기준들이 필요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 어떤 기준으로 그가 참 행동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같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저녁 식사를 하시는데 아주 참 초절한 식사죠. 우리는 뭐 밥과 반찬에다가 밥과 국에다가 여러 반찬들을 놓고 식사하잖아요. 이제 유대인 식사는 뭐 거의 서양 식사하고 비슷하기도 하지만은 예수님은 뭐 이제 제자들과 함께 소박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식사도 아주 단출합니다. 빵과 포도주 이게 전부예요. 잘 먹는 사람들은 이제 꿀 같은 걸 찍어서
먹기도 하고 또 생선을 첨가해서 이렇게 먹지만 마지막 식사인데도 주님은 이 식사가 빵과 포도주예요. 근데 그 식사를 마치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더니 겉옷을 이렇게 벗어서 두고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세요. 그리고 대야의 물을 떠서 앉아있는 제자들 발밑에 놓고 한 사람씩 발을 씻어주시는 겁니다. 다 씻으면 수건으로 또 그 발을 닦아주고 또 씻으면 수건으로 그 발을 닦아주고 이렇게 주님께서 하시는데 사실 이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예수님은 스승이고 이들은 제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제자들이 스승의 발을 씻어줘야지. 좀 가르침을 주고 그들을 지도하고 세워가시니까 그 스승의 은혜를 생각하고 제자들이 이제 선생님의 발을 씻어줘야 마땅하죠. 그런데 거꾸로 됐잖아요. 선생님이 오히려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니까 이 제자들이 참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은 제자들이 발을 씻어 주시고 계시는 거죠. 유대인의 이제 그 생활 문화 가운데는 이 씻는 문화가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나라는 아주 우리나라 여름처럼 덥습니다. 그리고 광야도 많고 또 그 당시에는 그 문명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도로가 그냥 흙바닥이잖아요. 그래서 흙먼지가 항상 이 바람에 휘날리고 그들의 이제 옷을 입은 것 외에 이제 돌출된 부위는 이 흙먼지 투성이가 항상 되는 거예요. 땀이 나고 하니까. 그래서 발이 아주 더러워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씻는 일이에요. 부유한 집에 종이 있으면 종이 첫 번째 하는 일이 주인이나 손님들이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이들의 발을 이렇게 씻어주는 정도가 종이 하는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종이 하는 일을. 근데 주님께서 참 이런 이제 발을 씻어주었다라고 하는 일은 참 파격적인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의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입장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다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체포되시고 그리고 끌려가서 치주를 받고 재판의 과정을 거쳐서 죄인으로 주님은 언도되시고 그 다음에 묶여서 저 십자가를 지고 저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형으로 처형을 당하실 거단 말이에요. 곧 그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 주님은 오늘 여기 말씀에도 1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오셨으나 이제 아버지께로 갈 때를 아시고 갈 때를 아시다가 표현되어 있지만 주님 앞에 지금 닥쳐오는 일이 뭐예요? 처참하게 순환을 당하시고 죽는 일이잖아요. 죽음이 어찌 그렇게 편안한 일입니까? 심적으로 아무런 느낌이 없는 그런 일이겠어요. 죽음을 직면했을 때 사람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제자들과 이제 이 마지막 식사를 같이 함께 나누었던 거예요. 사실 자기 마음 안에 이 죽음으로 인한 그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그 무서운 고통으로 인한 이것이 그 멘탈을 흔들고 그 마음 안에 가득 차서 딴 생각할 겨를이 없을 거예요. 그것만 생각해도 마음에 엄청난 짐이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런 마음, 그런 상태의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제 그 모든 그 행동을 두고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그 상황을 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참은 1절을 읽어보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내가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주님의 행동 기준은 뭐예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 내일 지금 십자가에 처형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은 그 상황 가운데도 뭘 행동할까? 어떤 내가 말을 하고 행위를 나타낼까? 주님의 결론은 사랑인 거예요. 사랑. 사랑이 기준이 되고 사랑이 바탕이 되고 사랑에 기인된 이 행위를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제 12제자들이 발을 다 씻어 주었을 텐데요. 그 중에 누가 있어요?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뭐 다 알죠?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판 그런 배신자죠, 배신자. 근데 이제 이 식탁에서 예수님께서 나눈 대화 가운데 이제 그가 처형당할 것을, 십자가에 죽을 것을 다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는 얘기도 하셨고 또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크다라고까지 얘기를 나누었으니까 대충 제자들 가운데 누가 주님을 팔 건지 눈치채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알죠. 너무나 잘 알죠. 그러면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어떤 대상이 되는 거예요? 배신자잖아요. 배신자. 배신자. 예. 이 배신자인 이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셨을까요? 너 배신자니까 넌 안 돼. 이렇게 씻어주지 않으셨을까요? 예. 이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차별을 둘 수밖에 없는 사랑의 한계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차별을 두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랑을 배워야 되는 거죠.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정말 확실하게 삶의 인생의 모든 행위의 기준점으로 자리 잡고 이 사랑이 점점 커져서 정말 어떤 상황에 누구에게든지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의 모든 언어와 행위에 그런 기준적인 근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시고 다 이제 발들을 씻어주신 이후에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준 뜻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렇게 물으시고는 너희도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주님의 말씀처럼 저 마음의 사랑만 아니라 뭔가 우리 안에서 말로도 우리 손발의 행위로도 그 사랑이 실천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 그렇게 하라. 그게 옳다. 여러분, 왜 그게 옳을까요? 왜 사랑이 정말 기준이 되어야 할까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지상에서 이제 마지막 며칠 있으면 예수님은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시게 돼요. 그런데 이게 제자들과도 지금 마지막 순간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주님에게 있어서 이게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중요한 순간에 행하신 일이 바로 이 일이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중요할까? 왜 주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뭔가 교훈을 남겨주고 제자들이 앞으로 이제 당신의 제자들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가르침이 될 수 있을까? 발을 씻어주는 이 의식을 통해서 주님께서
뭔가를 이제 그들에게 주시고자 했다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발을 이렇게 쭉 씻어 주셨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쭉 씻다가 누구 앞에 왔습니까? 베드로 앞에 왔어요. 제자, 수제자, 그죠? 그 베드로 차례가 돼가지고 씻어 주려고 하는데 베드로는 다른 행동을 합니다. 아마 베드로가 너무 황송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여 내 발을 씻으십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다른 제자들이 씻으니까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씻어야 되긴 씻어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황송한 거야. 그래서 주여 어떻게 내 발을 씻어 주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서 이제 굉장히 이제 주저주저 하면서 이래 있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베드로의 이제 그런 마음을 아셨는지 지금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하면서 베드로의 발도 씻으시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발은 절대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주여 내 발을 씻으시나니까 이렇게 했지만은 주님이 씻으려고 직접 다가오니까 난 지금 몰라 나중엔 알게 돼 하면서 씻어 다가오니까 좀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의 뜻이 영원히 못 씻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이렇게 거절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 이 상관이라고 하는 말은 관계에 관련된 단어예요. 그렇죠? 내가 네게 씻어주는 일 이걸 네가 거절하면 너와 나는 단절이야. 남남이야. 너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관계가 돼. 이런 말씀이에요. 놀래가지고 베드로가 아이고 발만 아니라 손도 씻어주시고 내 머리도 씻어주세요 막 하면서 마치 대밀듯이 그렇게 말하고 주님에게 다가오게 될 때 주님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참 오늘 이러한 모습을 보면 이 스승과 제자 간에 아주 서로 위하려는 모습으로 아주 지극합니다. 지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 발 씻어주는 일을 거절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말, 이 8절,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주님이 이어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손을 씻고 몸을 씻는 일에서 그 의미를 이건 청결 깨끗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의미를 전환을 시켜서 주님은 목욕한 자는 손발을 씻으면 된다 하시면서 다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누구를 들어서 하신 말씀이에요? 가룟 유다예요. 그럼 가룟 유다의 배신이죠. 배신. 그리고 이 말씀의 전체적인 의미는 그냥 이 손을 씻는 깨끗하게 하기 위한 행위만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시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참 이제 그 관계를 유지해 가는데 이 관계에는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거리가. 관계에는 뭐가 있다? 제일 먼 사람 누굴까요? 내가 알지 못한 사람이죠. 그죠? 그렇죠. 뭐 1대1도 안 하고 가족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길거리 지나가도 스쳐 지나갈 뿐이에요. 그런데 관계가 가까울수록 거리가 어떻게 할까? 가깝잖아요. 무촌인 관계는 그야말로 가깝잖아요. 그죠? 근데 참 예수님과의 관계는 사실 내가 예수님 마음속에 구주로 모셨을 때 내 안에 계시니까
사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제일 가까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 나올 때 제일 이렇게 가까운 관계로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멀찌감치 이렇게 계시지 말고 앞쪽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렇게 땡겨오는 것도 나 주님과 가까워요. 이렇게 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의 관계는요, 이렇게 참 이 본성이, 사람은 본성이 죄성이에요. 그래서 가까이 가면 이 가까운 사이가 또 멀어지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가까이 갔다가 왜 멀어집니까? 가까이 가보니까 이제 문제도 보이고 허물도 보이는 거예요. 안 맞는 부분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멀어지는 거죠. 예수님 외에는 누구나 이런 이 허물이나 문제나 부족함이나 여러 가지 그 관계를 안 좋게 만들 수 있는 요소가 다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3년 동안 주님에게 교육받고 훈련받았지만 이 제자들 역시도 인간인지라 그들 관계 속에 얼마든지 문제가 되고 등지고 서로 싸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교훈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제 뭐 작은 어떤 실수나 또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습관이 잘못돼서 불편하거나 이런 것은 또 어찌 보면 견뎌 나갈 수 있지만 죄가 될 때 그것은 단절인 거예요. 단절. 그렇잖아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에도 단절인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에도 단절을 초래하게 되는 거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들의 발을 씻으시고 내가 이렇게 너희를 씻어주는 일을 너희가 거절하면 아마 상관이 없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 사랑의 숨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관계를 가까이 해주고 여러 가지 문제나 약점이나 또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마치 더러움을 씻어내듯 씻고 안아주고 하나가 되게 하는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보고 이 사람은 이런 문제 불편해, 이런 문제니까 나와 안 맞아, 이렇게 하면은 그 관계는 결코 좁혀질 길이 없는 거죠. 근데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란 겁니다. 사랑. 그리고 그걸 씻어주듯이 그 문제에 대하여서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 마치 그 더러움을 씻어내서 깨끗해지는 것처럼 그 관계가 하나가 될 수 있고 돈독한 관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말이죠, 참 어찌 보면 정말 중요한 원리가 여기 담겨 있어요.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어요. 우린 다 상대가 나에게 유익하도록 좋도록 나에게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다가오길 원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그 사람에 대하여 마음속에 반감이 생기고 불편함이 생기면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관계가 그게 존립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관계도 형성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랑의 숨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의 숨김이 그 관계를 첩작체로 역할을 하고 하나가 되게 한다. 먼저 사과를 제가 먼저 드리고 말씀 좀 나눠야 되겠는데. 이제 저희 부부가 이렇게 참 생활하는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코를 골아요.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새벽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밤에 깨면 이제 잠드는 게 금방 잠이 안 들고 이러니까 합의를 했어요. 같이 있다가 잠드는 시간만 우리가 좀 다른 방을 쓰자. 새벽 기도를 위해서. 그런데
제 아내가 언젠가부터 저 이부자리를 깔아주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여름이니까 모기들이 기승을 부리잖아요. 그러니까 모기 장도 쳐주고 이부자리를 쳐. 제가 요즘 뭐 논문 쓴다고 책상에 늘 앉아 있으니까 쓱 들어와서 그렇게 다 챙겨놓고 가요. 그래서 마음이 늘 고마운 마음이 있죠. 근데 저는 그 전에 제가 아내 이부자리를 펴준다든지 그런 일을 안 했어요. 예. 물론 뭐 제가 청소해주고 때로는 뭐 필요한 일을 좀 돕기도 하고 그런 걸 했지만.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서로 새벽 기도를 위해서 그렇게 방을 따로 쓰고 이렇게 하는데 방의 잠자리를 이렇게 챙겨주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제 아내가 어디 갔다 늦게 오면 저도 모르게 챙겨주는 거죠. 예, 자리를 펴주고 베개도 놔주고 또 모기장도 쳐주고. 이건 평소에 제가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그 섬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섬김을 그렇게 행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서로의 마음이 주고받아지게 될 때 그 부부 사이에 뭐가 낄 수가 있겠습니까? 온전한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중요한 원리가 있는 거예요. 원리가. 사랑이 없으면 섬김이 일어날 수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김을 통해서 그 상황과 그 필요를 따라 우리가 다가가게 될 때 여러분 그대로 있다면 그냥 밋밋한 관계일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할 때 그 관계가 좁혀지게 되고 하나가 되고 더 결속되어서 어떤 큰 문제가 인생에 닥쳐와도 같이 뭉쳐서 나아갈 수 있고 해결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제 제자들만 두고 가시는데 이 제자들이 서로가 불편하고 서로가 뭐 마음이 안 맞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로서 뭔가 일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을 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들이 하나 되는 원리를 이 말씀 속에서 잘 담아서 교훈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고 그렇게 말하자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제자인 너희에게 발을 씻어줌으로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은지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구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7절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복이 있다. 아니 지금 선생님이 종의 신분으로 내려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이게 무슨 복일까? 또 이 지금 배신자, 지금 이제 이 배신자가 제자인데 이 제자가 지금 배신하고 나를 팔아버릴 거 생각하면 주님 마음속에 감정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8절에 보면 발꿈치를 들었다는 이런 그 문학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함께 가다가 뒤돌아서 가버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말의 이제 본질적인 의미는 은혜를 배신했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러한 이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내 마음은 참 어찌 보면 억장이 무너지고 감정이 치솟아서 스스로도 주체할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이런 상태인데 그 사람의 발을 이렇게 씻어준다라고 하는 것이 이 피부에 손기만 닿아도 말이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인데도 오히려 그 발을 붙잡고 물을 적셔서 그 발을 씻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복이라는 의미가 뭐겠을까? 사실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이 가룟 유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이 본문에서 내 발은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이 절대라고 하는 이 말이 아까 영원이라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너무 황송해서 내가 절대 예수님 발 못 씻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당신의 발을 내가 씻습니까? 뭐 이런 얘기죠. 그런데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나와 상관없다고 할 때 아이고 손도 머리도 씻어달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치행될 때 어떻게 합니까? 난 그를 모릅니다. 부인합니다. 심지어 나는 그와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3번이나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같이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기도하고 있을 때 군인들이 와서 체포해가지고 그때 어떻습니까? 자기도 붙잡히갈까 봐 다른 제자들 전부 오비백산 놀래가 도망쳐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까지 그들은 숨어서 코빼기 하나 보인 자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말이죠, 이들도 가룟 유다와 별반 차이가 있을 뿐이 다를 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서를 보면 이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 없는 내용들이 다루어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될 때 그들은 어떤 오해를 하냐면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저 로마가 침략해 지배하는데 그 총독 빌라도를 없애버리고 그리고 가짜 왕인 헤롯도 다 제거하고, 그래서 다 이 지배자들 권력자들을 다 없애한 다음에 예수님이 왕이 딱 되셔서 이스라엘을 지배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 가장 가까이 따랐던 제자들은 다 한 자리 한 자리 중요한 장관이 되든지 큰 자리를 맡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누가 좋은 자리, 누가 큰 자리에 앉을 거냐 서로 다투기도 했잖아요. 세속적인 욕망에 가득 차서 질투하고 경쟁하는 이러한 이들. 사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요, 다 주님에게 발을 씻어줄 만큼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만들어주거나 친근한 모습은 결코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발을 씻어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 주님 그거 다 보시고 아셨는데 우리가 한 행동에 대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지적도 해주셨는데 그런 주님 자신들의 발을 가장 더러운 지체인 그 발을 씻어줄 때 이 제자들의 마음은 물같이 녹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부끄러움을 느끼고 내일 모레 십자가에 져서 죽으실 그 주님이 그 상황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나중에 깨닫게 될 때 이 사랑으로 섬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그들은 절절하게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랑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이처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떤 관계를 할지라도 껄끄럽고 불편하고 이래도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정말 사랑의 적극성이 우리 안에서 작동되기를 축복합니다. 크리소스톰이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걸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아마 예수님이 제자 12명 가운데 누구 발을 먼저 씻어주셨을까? 가룟 유다의 발을 제일 먼저 씻어주셨을 것이다. 그런 말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반대되는 감정을 극복하는 길은 말이죠, 먼저 다가가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럴 때 우리 안에 이 부정적인 감정은 다 사라지고 안개처럼 깨끗하게 제거될 줄 믿습니다. 아침에 아무리 안개가 끼어있든 햇살이 내쬐 보세요. 순식간에 다 사라지고 말지 않습니까? 이런 사랑의 햇살처럼 우리가 그런 사랑으로 다가갈 때
놀라운 관계의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준 사랑의 진실이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진정한 사랑의 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창조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누굴 사랑할까? 저 이쁘네, 교회도 잘 나오고 신앙생활 잘하네, 요렇게 이제 그 대상일 때를 선택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의 대상을 만들어 가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사랑의 진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싫어, 나하고 안 맞아, 뭐 나하고 이렇게 불편해, 그러면 그때부터 행동과 표정이 다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대상을 찾습니다. 누군가가 정말 나를 정말 높여주고 날 귀하게 여길 그런 대상을 찾고 우리 눈을 자꾸 이렇게 다른 대상을 향해 크로즈합니다. 천만의 말씀. 같은 대상도 내가 사랑할 만하지 아니하면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사랑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태도와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오늘 이 사랑에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의 섬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찌 보면 겉보기에 화려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마 연예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지금 이 K문화, 이게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막 퍼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가까운 나라 이런 나라들 드라마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스타들을 다 좋아하고 그래요. 만인 말고 한 3일만 살아봐요. 같이 3일만 살아봐. 자기 남편보다 못할 수 있고, 자기 가족보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보다 못할 수 있어요. 그들 이혼을 밥 먹듯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오히려 더 훌륭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그런 꼴을 보여도 다 덮어주고, 이게 얼마나 참 중요한 모습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참 오늘 여기에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냥 아는 데까지는 가는데 행하는 데까지가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태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 경험하는 것에 있어서 좀 우리가 개방적이고 수용적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는 사례 할지라도 그 사람과 함께 서로를 공유하면서 경험되는 것, 항상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경험에 대해서 좀 개방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대상이라도 그 대상을 피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 삶에 우리가 좀 더 실존적인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모습은 그렇지 않아야 할지라도 그 관계를 유지해 가면 분명 다른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이죠. 예수님은 그래요. 지금 제자들 모습이 이럴지요. 그런데 이후에는 알리라 그랬잖아요. 바뀔 거란 거죠. 할렐루야. 달라질 거란 거죠. 오늘 우리 지금 내가 상대를 향해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계속 그 관계를 유지해 가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의 원리로 섬기고 나가게 될 때 어떤 변화된 모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긍정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의 모습이 이럴지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될 때, 그 부활의 아침에 주님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바뀌어질 그러한 모든 것들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랑의 실천을 몸소 보이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미래를 좀 창조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을 넘어서 미래를 좀 창조적으로 바라보게 될 때 자기의 한계를 넘으려고 하는 도전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뭐든지 좀 말하는데 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면 전부 사람들 마음속에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핵심인 거예요. 핵심. 그래서 그거에 걸리는 전통을 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서 미래를 바라보는 이런 것의 소중함을 다 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누구도 온전할 수 없습니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서로 막닥뜨려지고 부딪히면서 깎여지고, 그리고 그 사악 가운데 주님의 진리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몰라도 이후에는 알리라.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의 이 섬김이 정말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가는가를 우리가 알고 행하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